오늘은 창세기 13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올 새 그와 그 아내와 모든 소유며 롯도 함께하여 남방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육축과 은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남방에서부터 발행하여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의 동거함을 용납지 못하였으니 곧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골육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말자.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더를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는고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더를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하였고 롯은 평지 성읍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악하여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더라. 여기까지. 우리가 이 창세기에 지난번에 이렇게 이 하나님의 뜻, 각 시대마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우리가 이 아브라함 시대에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에 거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 안에 있기만 해도 이 아브라함이 이렇게 복을 받는 걸 이렇게 볼 수 있었는데, 우리가 오늘은 이 13장에 그 아브라함의 일행 롯에 대한 이야기를 좀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이 롯이 많이 성경에 나오지는 않는데 창세기 11장부터 12장, 13장, 또 14장, 그리고 19장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신약에 가서 예수님이 롯을 이렇게 언급을 한두 번 하시는데, 그 롯의 철을 기억하라 그러면서 그 롯의 기록이 이렇게 나오는데, 전반적으로 이 롯에 관한 그 어떤 말씀은 좀 롯이 불행하게 끝이, 롯의 아내는 소금기둥이 그 소돔성을 돌아보면서 소금기둥이 되었고, 이게 그 안 좋은 교훈이죠.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는 게 뭐 좋아서라기보다도 하나님은 그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했는데, 하여튼 뒤를 돌아보면서, 그리고 예수님이 그 누가복음 17장인가 8장에 보면 그 재앙의 날에, 인자의 날에 지붕에 있는 자는 집안에 뭐가 있어도 가지러 가지 말고 바로 도망가라. 또 그러면서 이제 이 롯의 아내처럼 뒤를 돌아보지 말고 가라고, 그런 이제 교훈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 롯은 롯의 이 족보를 이렇게 보면 아버지가 하란이죠. 하란의 아버지가 데라고, 그러니까 데라에게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 세 아들이 있었는데, 그 막내 하란의 아들이에요. 근데 이 하란이 일찍 죽어요. 저기 갈대아 우르, 이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오기 전에 하란에 있었고, 하란에 있기 전에 갈대아 우르에 이제 출발했는데,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이 죽죠. 죽으면서 성경에 보면 자식이 롯과 그 딸 밀가가 있었는데, 이 밀가는 이렇게 삼촌 나홀하고 결혼을 해요. 이게 삼촌이 조카하고 이렇게 이제 결혼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롯은
이제 아브라함 큰아버지, 제일 큰아버지 이제 밑으로 가서 거기서 이제 양육을 받고 뭐 몇 살에 하란이 죽었는지는 기록이 없으니까 하여튼 큰아버지 이제 집으로 가서 거기서 이제 큰아버지 집에서 그 당시 이제 아브라함이 사라와 결혼을 했는데 자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자식 겸 뭐 이렇게 겸사겸사 해서 이제 이 큰아버지 집에서 룻이 이렇게 지내게 돼요. 그래서 제가 이 아브라함이 자식이 오래 없었죠. 제가 알기로 한 70쯤에 결혼한 것 같은데 여기 이제 창세기 12장에서 75세였으니까 뭐 정확하게 결혼을 언제 했는지는 모르지만 100살에 이제 비로소 이삭을 낳았으니까 오랫동안 이 아브라함의 가정에는 자식이 없었는데 그 자식 없는 그 자리를 메꾸고 있었던 존재가 이 롯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롯이 이제 13장에서 떠나거든요. 롯이 이렇게 그 소와 양과 이런 이제 재산이 많아지면서 이제 오늘 갈라지잖아요, 여기서. 그래서 이제 롯이 떠나고 그 아브라함의 자식 자리에 앉은 사람이 그 창세기 15장인가 보면 엘리에셀, 뭐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라고 그 아이가 이제 그 또 아브라함의 그 자녀 자리에서 어떤 그런 사랑을 받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그 애도 떠났는지 모르겠는데 그 지나서 이제 이스마엘, 하갈, 종 하갈에게서 나온 그 걔는 이제 아브라함의 아들이죠. 이스마엘이 그 이제 아브라함의 자녀 위치에서 한 13년을 지내다가 진짜 이제 아들 사라와 사이에서 나온 이삭이 태어나면서 그 이제 그렇게 되죠. 그래서 이 롯은 아브라함의 마음에서는 뭐 자식처럼 그 사촌 조카니까 자기 동생의 아들이니까 뭐 이 아들 같은 그런 마음으로 아마 데리고 다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하란에서 떠나올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해서 이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쫓아서 가나안으로 이렇게 갈 때 롯도 이 아브라함과 함께 갔고 그 다음에 이 아브라함을 따라갔죠. 근데 제가 이제 그 지난번에 이제 기본 족속 이야기를 하면서 이 각 시대마다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 하나님의 뜻을 뜻에 따라 움직이고 있는 뭐 이때 같으면 아브라함이고 그때 같으면 여호수아, 뭐 모세,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서 쓰임을 받는 존재가 있는데 그때 이 하나님의 뜻에 그 여호수아가 가나안에 갔을 때 가나안 거민들은 대적했죠. 이제 그들과 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이렇게 대적한 사람들은 멸망을 당했고 기브온 거민은 그 여호수아가 그 아이 성에 행한 여리고 성에 행한 요단강을 지나온 그 과정을 쭉 보면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볼 눈이 있었죠. 지금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걸 보면서 어떻게 뭐 요즘 같으면 요즘 말로 하면 대포 하나도 안 쐈는데 뭐 활을 쏜 것도 아니고 뭐 무슨 삽으로 뭐 그 옛날에 그 진주성 전투에 그 일본군이 그 포위를 해가지고 하여튼 계속 가까이 가서 특히 이제 비가 많이 왔대요. 그 비 오는 때 와가지고 그 성의 벽돌을 계속 파서 결국은 성을 이제 그 성벽을 무너뜨려서 진주성을 함락했다는데 여리고성은 정말 사람의 손으로 무너뜨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여리고성의 전투에 관한 이야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하는 군대구나. 우리가 대항해서 이길 수 없겠구나. 승패가 이제 딱 결정이 돼 버렸죠.
그러면서 항복하기로, 화친하기로 이 기본 거민들이 마음을 정하게 된 거죠. 제가 이제 그런 관점에서 이 하나님의 뜻이 함께하고 있는 이 아브라함, 현재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났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가나안에 있었고, 그래 그 과정 속에서 지금 이제 이 12장 후반절에 보면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왔는데 가나안 땅에 기근이 왔죠. 기근이 오면서 이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이렇게 그 기근을 피해서 내려갔는데, 이제 거기서 이 아브라함이 그 자기 아내 사레가 애굽 사람들의 눈에 아리따운 여인이라서 이 누이라고 이렇게 이제 본래 누이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누이라고 이렇게 소개하면서 애굽 왕 바로가 이제 자기 아내로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거기서 보면은 하나님이 한번 나타나시오. 그 1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연고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그러면서 그 사건 속에 이 애굽의 바로의 가정에 하나님이 역사하면서 그 집에 재앙이 나오고, 그래서 그 일을 통해서 바로가 다시 이제 사례를 내보내주고, 그 다음에 많은 어떤 그 육축과 선물들을 주면서 이 아브라함이나 롯이 부유하게 되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 옆에 롯이 늘 자식처럼 가까이 있었으니까 그 가정에 뭐 돌아가는 일이나 지금 이런 걸 다 세밀하게 알잖아요. 가장 어찌 보면 이 아브라함과 사라 말고 가장 가까이에 그 자식처럼 가까이에서 이 아브라함의 어떤 마음의 세계도 뭐 다른 누구보다도 이 가까이 있는 게 이 롯인데, 뭐랄까 이 롯이 이 아브라함 옆에 있으면서 아브라함에게서 아브라함 말고 그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의 세계, 그래서 하나님을 그 마음에 담을 수 있었다면, 또 하나님의 뜻,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그 나타나신 하나님의 뜻을 볼 만한 눈이 있었다면, 야, 이 롯의 어떤 그 결말이 이렇게 불행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 좀 그런 마음이 제가 이렇게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3장에는 그 좀 키워드를 하나 이렇게 뽑아내면 눈이라는 게 몇 번 나와요. 눈. 이 롯이 눈을 들어 요단들을 보니까,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 다음에 또 여기 보면 하나님의 눈에, 그러면서 눈에 관한 이야기를 이렇게 이 13장에 이렇게 하나님 몇 번 써놨는데, 우리가 이제 그런 거죠. 요즘은 이제 코로나 시대가 돼가지고 장사가 어렵잖아요. 돈 벌기가 어려워요. 뭐 행사를 할 수 있나, 장사를 할 수 있나, 이 경제가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이 수입이 없는, 수입을 갖기가 쉽지 않은, 그래서 정부에서 이렇게 막 재난금을 주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뭐가 이렇게 없는, 이 수입이 없다, 없는 게 많죠. 어찌 보면 요즘은 막 제대로 이렇게 안 되는 게 많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이런 형편 속에 이렇게 갇히다 보면 마음에 없는 것만 자꾸 마음에 없다는 것이, 이 사람은 워드가 눈이 되더라고요. 자기 마음에 많이 듣고 들어와 있는 그 워드, 단어가 하나의 자기의 눈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없다는 이야기를 자꾸 듣다 보면 뭐 돈이 없다, 뭐가 없다, 막 그런 이제 행편 속에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다 보면 없는 것만 자꾸 보이죠. 사람의 마음의 세계는 참 신기해가지고 이 없다는 렌즈를 이렇게 딱 끼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없다는 이야기가 자꾸 들어오면 나는 왜 이렇게 뭐가 없을까? 이게 없는 것만 자꾸 보이는 거죠. 근데 그 렌즈를 이렇게 바꿔가지고
없다 대신에 이제 있다는 걸로, 있다는 것을 이렇게 렌즈를 이렇게 바꾸어서 이렇게 보면 있는 게 자꾸 보이죠. 제가 이제 이 지혜를 전에 뭐 그런 이야기 많이 했지만, 우리 딸이 이제 외국 갔다 오면서 이빨이 안 좋아가지고 치과를 그때 막 다니면서 계속 치과 이빨 치료 어려워가지고 치과 계속 들으니까 제 마음에도 치과가 이렇게 쏙 들어와가지고 하나의 렌즈가 딱 끼니까 그때부터 진짜 안 보이던 치과가 눈에 얼마나 많이 보이는지, 막 여기도 치과 저기도 치과, 막 그 치과의 세계가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사람은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에 어떤 워드가 들어와서 내 렌즈가 돼가지고 이제 어떤 렌즈를 끼고 보느냐, 세상을, 바깥 세상을 어떤 워드의 렌즈로 보고 있느냐에 따라서 보여지는 게 다 달라요. 사람마다 보는 게 똑같이, 절대로 같지 않아요. 왜? 끼고 있는 렌즈 색깔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 여기 나오는 아브라함과 롯에 관한 이야기 속에서도 이제 이 애굽에서 이렇게 나오면서 재산이 많아졌잖아요. 아브라함도 이 육축과 은금이 풍부해졌고, 그 다음에 이 함께 있는 롯도 양과 소와 이런 것들이 많아져가지고, 이들은 이제 목축을 하는 사람들인데, 이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이제 다투는 거죠. 왜? 서로 이제 좋은 꼴을 이제 먹으려고 하니까, 그런 것 때문에 서로 이제 막 자꾸 이제 다툼이 생기니까, 이 아브라함이 롯을 불러가지고, 우리는 한 골육이다. 우리가 한 형제인데,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가 서로 다투게 말자. 그러면서, 네가 먼저 선택해라. 네가 나를 떠나라. 네가 오른쪽으로 가면 나는 왼쪽으로 갈 것이고, 네가 왼쪽으로 가면 내가 오른쪽으로 갈 테니까 선택권을 먼저 네한테 주마. 그래가지고 이 롯이 이제 큰아버지 말 듣고 눈을 들어서 이렇게 좌우를 살펴봤죠. 이제 지금 있는 위치에서 왼쪽은 가나안 땅이고, 오른쪽은 요단 동쪽인데 이쪽은 들판인가 봐요. 지형이. 여러분, 가나안이라는 이스라엘 땅은 대한민국처럼, 대한민국은 산이 많잖아요. 산이 75%, 전국 토의 산이 75%, 이 가나안 땅하고 비슷한 이 가나안도 산과 골짜기가 많은 그런 지형적으로 그런 동네고, 근데 요단강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요단 동쪽은 들판이에요. 이렇게 그걸 요단들이라고 하는데, 요단들인데 오른쪽을 딱 보니까 요단들을 이렇게 딱 오른쪽으로 거기로 보니까 소알까지 그 요단들에 있는 도시들이 소돔과 고모라, 그 당시 그 요단들 그 지경이 소돔성이 있었고, 그 뒤에 고모라 성이 있었고, 그 다음에 거기서 조금 더 가면 소알이라는 성이 이렇게 있었는데, 이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이게 물이 이렇게 넉넉하다는 건 평지죠. 그래서 거기가 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는 거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여러분, 애굽 땅, 이집트도 그 나일강 때문에, 나일강이 뭐 이렇게 한 가닥으로 가는 게 아니고 여러 가닥으로 이렇게 바다로 흐르고 있었기 때문에 물이 굉장히 넉넉한, 그래서 이 애굽 땅은 여러분 그 신명기 11장에 보면 그 이야기 나오죠.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이 들어가서 얻으려 하는 땅은 애굽 땅과 같지 않다. 애굽 땅은 어떤 땅이냐면 채소밭에 물을 대는 것처럼 그 물대기가 쉽다 이 말이에요. 물이 넉넉하게 이렇게 물이 충분하기 때문에, 넉넉하기 때문에
채소밭에 물 댈 때 막 어리 와서 이렇게 물 떠와가지고 이렇게 그냥 쉽게 되잖아요. 채소밭에 물 대는 것처럼, 그 물이 넉넉한, 그래서 애굽 땅과 같다. 근데 이 롯이 이렇게 턱 보니까 오른쪽에 있는 요단들 보니까 물이 많으니까 풀이 많겠죠. 목동들은 목축하는 사람들은 양이 잘 먹어야 되는데 양은 풀을 먹잖아요. 풀을 먹고 물이 좋아야 되는데 이 오른쪽이 너무 이 양들을 키우기가 좋은 그런 땅이죠. 그래서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들을 택하고 그러면서 동쪽으로 요단들이 동쪽인데 동쪽으로 갔는데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가다가 옮겨가다 보니까 소돔까지 소돔성이 나오고 이제 그 뒤에 고모라 뭐 소알성 이렇게 소돔성에 결국은 들어가서 소돔성 주민이 되죠. 근데 이제 이게 올 때 어느 것을 택하느냐 사실 가나안 땅을 택할 수도 있고 이 요단들 동쪽 이 들판을 택할 수도 있고 이 선택권이 롯에게 있는데 롯의 눈에는 이 들판 이 물이 넉넉한 이 요단 들판이 좋았죠. 그 마음에 우리가 이걸 통해서 롯의 마음에 들어가 보면 롯의 눈은 어떤 눈을 가졌을까? 롯은 어떤 렌즈를 끼고 있었냐면 자기 소유 이 롯이 가지고 있는 지금 제가 생각해도 그럴 것 같아요. 삼촌 밑에 있었지만 자식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롯 편에서는 삼촌 밑에서 늘 있는 게 아니고 빨리 독립해서 자기 집을 이루고 싶고 자기 직을 키우고 싶고 그런 마음이 많을 텐데 다들 이 롯은 늘 이제 최근에 이제 13장에 애굽에서 올라오면서 이게 이 양과 소와 오래간만에 이제 그 한 살림 얻은 거죠. 애굽에 갔다 오면서 한 살림을 이렇게 얻었는데 지금 그게 마음에 많이 들어와 있는 것 같아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어디 우리 양과 소가 이렇게 어디 이렇게 하면 좋겠나 하고 보니까 이 요단 오른쪽이 이 들판이 있는데 정말 에덴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이 막 물이 넉넉한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 롯이 뭐 더 말할 것도 없이 요단들을 택했죠. 그러니까 이제 이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으로 이 왼쪽으로 가서 가나안 땅에 가게 되는데 제가 한번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자기부터 선택을 내가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하나님의 뜻이 가나안 땅에 있는데 만약에 롯이 삼촌 제가 가나안 땅에 갈게요 그러면 롯이 복 받을 거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의 뜻이 가나안에 있으니까 아브라함이 저로 가고 근데 아브라함이 지금 약간 뭐랄까 조카 챙겨준다고 조카가 뭐 너무 사랑스러웠는지 니부터 택해라 했는데 만약에 아브라함이 그 롯이 신령해가지고 딱 보니까 이 하나님의 뜻이 가나안에 있고 막 가나안을 택하면 아브라함은 이제 성경에서 밀려나는 게 갔다 가면 근데 하여튼 뭐 아브라함 이렇게 했는데 다행인지 뭐 모르겠는데 이 롯이 지 눈에는 그게 좋았죠. 하여튼 근데 잠시 후에 14장에 가니까 전쟁이 나더라고. 왜냐 전쟁은요 먹거리가 많아야 서로 이렇게 돈이 많아야 전쟁을 해서 얻을 게 있어야 전쟁을 해요. 그래 여기 보면 이 다섯 나라와 소돔 이쪽에 네 나라가 이렇게 전쟁이 붙는데 이 롯은 소돔성에 속한 팀이었죠. 근데 결국은 이 소돔성 소돔 왕 팀이 지잖아요. 그돌라에게 져서 포로가 되고 이 모든 걸 이 애굽에서 얻었던 모든 재산 이 양과 소를 다 뺏기게 되죠. 근데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쫓아가서 그걸 다 찾아오는데 이제 그렇게 이제 불행한 일이 시작되고 그다음에 이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다시 이제 소돔이 이걸 다 회복했는데
그러면서 소돔성에서 이렇게 롯이 살지만 그 소돔성이 너무 악했어요. 죄악이 너무 중해서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더라. 이렇게 그 13절에 그러고 있죠. 소돔 사람은 악하여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더라. 그래서 그 죄악이 소돔성의 그 죄악이 하늘에 부러지짐이 하늘에 닿아서 하나님이 이제 이 소돔성이 진짜 이 악한가 싶어서 하나님이 이렇게 시찰하러 내려왔는데 그 시찰하러 내려온 뭐랄까 그들을 소돔성 사람들이 그 뭐예요? 호모죠, 호모. 남자가 남자로 또 뭐 새로운 사람만 있으면 막 그냥 이렇게 막 같이 자고 싶고 막 그런가 봐요. 그래서 이제 이 소돔성을 멸망시키기로 결정을 하고 결국은 이 소돔성이 멸망당하잖아요. 멸망당하는데 제가 이 눈을 이렇게 보니까 이 롯이 아브라함 옆에 이렇게 꽤 오랫동안 이렇게 지냈을 텐데 참 가치 있다고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배우는 것은 아니구나. 또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약속, 또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뜻, 이런 세계들이 막 보이면 그런 게 소중하고 멋있고 그게 크게 보이면 이 롯의 마음에 그게 담길 텐데 가나안 땅이구나. 가나안 땅이 약속의 땅이구나. 이거 가나안 땅 떠나면 안 되겠구나. 내가 큰아버지를 떠나도 뭐 가나안 땅은 내가 뺏기지 말아야 되겠구나. 마음에 이 지금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지시해 줬고 가나안 땅에 가서 하나님이 나타나서 아브라함에게 이 땅이 네 자손에게 주리라고 한 땅이다. 그러면서 그런 간정을 가까이 되면 왜 모르겠어요. 가까이에서 다 같이 움직였으니까. 그래서 그런 쪽에 관심이 이렇게 있었으면 그런 이야기들이 마음에 들어와서 롯의 눈에 이렇게 렌즈가 돼가지고 야, 어느 쪽을 택해야 되냐? 하나님이 어느 쪽으로 가야 복을 줄까? 생각이 이제 그렇게 돌아가면, 야, 지금 하나님이 집어놓은 금싸라기 땅은 가나안 땅이구나. 이쪽이 지금 이렇게 산이 많고 좀 이렇게 이 양과 소가 거하기는 조금 불편해 보여도 이쪽이 진짜 복된 땅이구나 하고 그럴 수도 있는데 이 성경에 나오는 이 롯의 마음에는 그런 하나님의 세계보다도 눈에 보이는 양과 소와 장막, 자기 재물, 재산 그런 것들이 이렇게 마음에 크게 이렇게 들어오니까 또 보는 것도 결국 내 마음에 이 양과 소라고 하는 이 어떤 이 재물이 안경이 되어 있기 때문에 렌즈가 되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그 색깔로 보게 돼 있어요. 모든 세상을 그렇게밖에 안 보이죠. 그렇게밖에 보이는 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자기 눈에 롯이 눈을 들어서 보니까 요단들이 너무 멋있는 거죠. 그냥 롯이 보니까 막 여호와의 동상 같은 거죠. 이야, 이 애굽 땅 같구나, 이 여호와의 동상 같구나 하고 막 너무 그쪽이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그쪽을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택하기 전에 사람의 마음에 어떤 렌즈를 끼고 있느냐, 어떤 워드가 들어가 있느냐,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그 마인드 안에 뿌리를 내리고 그 사람의 마음에 그 사람의 마음밭에 심겨져 있는 워드가 어떤 워드를 소중하게 여기는가, 그거에 대해서 보이는 게 달라지고 결정이나 선택하는 바가 달라지게 되죠. 그래서 이
참 이 아브라함도 이 뭐 12장, 13장이니까 그렇게 믿음이 좋을 때는 아니죠.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렇게 처음 그 시촌 그래서 뭐 애굽으로 내려가기도 하고 올라오기도 하고 이렇게 또 뭐 하갈을 취하기도 하고 그럴 때인데도 이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나타나셔가지고 그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뒤에 또 이제 이 그 땅을 한번 쭉 보여주면서 뭐 또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내가 이 네 보이는 땅을 너에게 영원히 줄게. 그리고 이 약속의 땅에 대한 그 마음을 계속 심어주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 13장에서 제가 이 롯이라는 사람, 아브라함 옆에 늘 가까이에서 얼마든지 그 부모 같은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의 세계, 하나님을 품고 있는, 하나님의 그 뜻을 품고 있는 그런 세계를 조금만 가까이 있을 때, 조금만 열고 있어도 그런 세계들이 이렇게 마음에 그냥 자식 위치에 있으면 자식은 순종해야지 그게 아니고 자식은 그냥 보면서 그냥 배우는 거거든요. 그냥 같이 지내기 때문에 마음이 이렇게 이미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냥 쉽게 배울 수 있는 건데 이 롯이 좀 그런 게 아쉽더라고요. 이 롯의 어떤 그 평생을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봤을 때 왜 저렇게 불행하게 어떤 끝내야 될까? 참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제가 그 13장의 이 롯에 관한 이야기를 이제 성경에 쭉 보니까 롯의 아내에 대한 교훈도 안 좋은 교훈이고, 그 다음에 롯에게 두 딸이 있었는데 소돔성에 이렇게 사는 동안에 정혼을 했더라고요. 결혼은 아니고 정혼을 했는데 그 이제 소돔성을 멸망시키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 롯에게 그 사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너에게 속한 자들을 끌어내라. 이 성을 내가 지금 멸망시키려고 하니까 너에게 속한 자 중에 제일 먼저 너 사위들 그리고 너 두 딸, 네 아내 챙겨서 데리고 나가라 빨리. 이게 하나님의 마음에는 정혼을 했으니까 롯의 가족으로 사위까지 챙기시더라니까. 그래 롯이 이제 그 말 듣고 얼른 사위들 두 사위 불러가지고 지금 하나님이 소돔성을 멸망시키려고 한다. 빨리 우리하고 탈출하자. 그러니까 이 두 사위가 농담으로 피 웃고 말죠. 그냥 뭐 요즘 시대에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냐 그러면서 그냥 그 농담으로 넘겨버리고 말면서 그 두 사위죠. 약혼을 했기 때문에 정혼을 했으니까 그 사위는 결국 소돔성에서 그 유황불로 그냥 태워지고 말잖아요. 그리고 두 딸만 어떻게 겨우 하여튼 빠져나오고 그 아내는 또 나오다가 뒤돌아보면서 소금 기둥이 돼버리고. 그래 이 롯이 본래는 가족이 아내, 두 딸, 두 사위 여러분 6이 돼야 되는데 반타작이 나버렸죠. 그냥 아내 소금 됐지 뭐 사위 다 죽어버렸지. 그래가지고 이제 이 롯하고 두 딸만 남아가지고 하나님이 저 산으로 도망가라 했는데 이 산으로 갈 힘이 없다고 해가지고 소활성에 가서 숨었다가 이제 뭔가 조금 잠잠하니까 이제 산으로 이렇게 가서 동굴에 가서 세 식구가 이렇게 사는데 이 딸들이 뭐 세상이 다 멸망했으니까 그 당시 딸들이 보는 곳 소돔의 세계가 다 멸망해 버렸으니까 씨를 뭐 이렇게 퍼뜨릴 길이 없다고 하면서 이제 그 아비한테 술을 먹여가지고 큰 딸이 자고 작은 딸이 자고 했어. 그래서 나온 게 이 모압이고 암몬이잖아요. 그 모압년이 뭐 룻인데 그게 이제 이 롯의 기록이죠. 성경에 나타나 있는 그 롯의 기록을 이렇게 보면 그 참 안타까운, 물론 이 롯이 성경에 보니까 의인이다. 의인 롯이 그 소돔성에서
마음이 상하더라. 뭐 그런 이야기 있는데, 신앙이 없는 사람은 아닌데, 근데 이 아브라함의 어떤 그늘 아래에 있던 사람이에요. 자식처럼. 그래서 하나님이 이 롯의 가족을 챙길 때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롯을 멸망시키는 데서 내보냈더라. 그러니까 롯이 그냥 거기서 만약에 소돔에서 멸망하면 아브라함이 막 고통하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문에 롯을 건져준 거죠. 그래서 참 그런 지금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품에 있는 자식 같은 그런 사람인데 그 정도 아브라함하고 이렇게 흐를 수 있으면 참 이 아브라함 속에 있는 귀한 하나님의 세계, 그 기본 거민들은 뭐 이 여호수아와 상관없는 사람들인데도 그들이 진행해온 그 과정을 보면서 그 하나님을 봤죠. 여리고 성 하나가 무너지는 걸 보면서도 하나님을 볼 수 있었고, 그 과정 속에 야, 저건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이런 하나님의 세계가 그 마음에 이렇게 있어가지고 그 하나님 3일 뒤에 멸망당해야 될 그 기본 거민들이 여호수아 앞에 와서 어쨌든 화친 맺는 걸 성공하고 목숨을 살리게 되잖아요. 그 거민들이. 그래서 거기에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참 너무 좋은 이렇게 불행하게 안 끝나도 되는데, 이 아브라함은 성경에 보니까 그 식구가 굉장히 많아졌더라고요. 재산이 많아지면서, 재산이 재산이라는 게 주로 양과 소잖아요. 뭐 은금도 있지만 이런 게 많아지면서 그걸 지킬 수 있는 군대를 키웠더라고요. 사병이죠. 개인 군사들. 그래서 집에서 318명, 집에서 길리고 연습한 그 318명의 군사들을 끌고 가서 아까 소돔성을 이겼던 그둘라 아밀 그쪽 팀을 막 박살내고 다 뺏어오고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하여튼 이 아브라함의 세계를 복주시면서 그냥 재산도 많아질 뿐 아니라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이렇게 하나의 큰 아직까지 민족은 아니지만 굉장히 큰 어떤 팀이 돼 있죠. 그래서 참 그런 이 룻에 관한 기록에서 좀 아쉬웠던 이 룻이 좀 더 복되게 될 수 있었는데, 롯이 좀 더 복되게 되려면 어떻게 했으면 좋았을까? 얼마든지 복되게 될 수 있는 기회가 참 좋은 환경에 있었는데, 이렇게 그냥 좀 불행한 모습으로 끝나지 않아도 될 수 있었는데 좀 아쉽더라고, 좀 이 롯을 보니까. 그래서 오늘 좀 잠깐 이야기를 나눴습니다.